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묵자흑, 이 고사성어가 무엇이냐면 그 먹하고 같이 놀면은 먹이 묻고요. 립스틱하고 같이 놀면은 뭐가 묻겠어요? 립스틱. 빨간 거 하고 있으면 빨간 게 묻고 검은 거 하고 있으면 검은 게 묻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금묵자흑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형제지요. 그런데 이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롯이 혼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마다 안쓰럽겠어요? 안 안쓰럽겠어요? 안쓰럽죠.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눈에 아른거려요? 롯이 눈에 아른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 너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겠어요? 롯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롯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엄청난 거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낙타와 양떼와 소와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롯도. 그럼 롯은 거지가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롯도 거부가 됩니다. 롯도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두 부자? 네? 그 부유한 사람 둘이서 함께 다니려니까 양들을 먹이려는데 목초지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양들 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하니까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맨날 싸워요. 우리 거 먼저 먹이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롯에게 야 네가 봐라. 여기 넓게 펼쳐진 이곳에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네가 갖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롯이 이렇게 봤더니 저기에 소돔성이 아주 발달한 도시가 있는 겁니다. 야 저기 가면 영화관도 있겠지, 롯데리아도 있겠지 이러면서 다 있겠구나. 내가 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삼촌 나는 저쪽으로 갈게요. 이러면서 이제 소돔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성이요 아주 발달한 대도시는 맞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가장 먼저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치. 얼굴이 좀 까맣다 그러면 시골 사람, 시골 애들은 얼굴이 좀 하얗다 도시 사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까매? 너는 햇빛을 많이 봐서 그래. 저 사람들은 빌딩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잘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하얀 거야. 우리 부모님이 맨날 그러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아니라 타고나는 건데 그죠? 물론 태양의 그 저기도 있어요. 예? 시골 애들은 맨날 어디서 놉니까? 예? 논바닥에서 놀잖아요. 예? 논바닥에서 노는데 도시 애들은 맨날 어디서 놀아요? 예?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놀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길 가보니까 소돔성을 가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있을 게 다 있고 없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악도 엄청난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아주 순둥이들 아닙니까? 예? 수더분해가지고. 근데 다 도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의 죄악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범죄 확률이 도시가 더 많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는 밥 숟가락 가지고 다 알지만 도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특히 성적 물란함이 너무 심한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롯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요, 이제 거기에 살다가 저녁쯤 돼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날이 이제 질려하는데 소돔성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두 명이 이렇게 멀리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소돔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다가가가지고 아유, 그 내가 보니까 외지인 같은데 어디 묵을 곳도 없을 텐데 우리 집 가가지고 좀 쉬십시오 라고 초청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길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롯이 아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쉬시죠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자랐다고요?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렇게 잘 대접해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삼촌 보고 자란 것처럼 아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2명이 천사였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나그네 3명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를 하려고 했냐?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면 소돔성을 멸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돔성으로 들어가는데 누굴 만났어요? 롯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은 누굴 찾아야 돼요? 의인 10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집에 오셔서 팔을 씻고 좀 쉬시죠. 좀 먹을 것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편히 쉬셨다가 가십시오. 야, 천사들이 딱 가자마자 아니 의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 야, 대단한데?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서 지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갑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아니야. 간청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누구 집을 따라갔어요?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기도하며 삽니다. 부모님이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나눠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들은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지를 않아요. 지금 롯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와 함께 자랐어요? 아브라함과 자랐다는 거죠. 아까 금목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롯에게 지금 묻어있는 거예요. 그 신앙도, 그 믿음도, 그 행동도, 모든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집에 있는 거 그냥 내줘 이게 아니라 떡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가 직접 골라가지고 이거 아주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갖다 줍니다. 빨리 요리를 해라.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라. 이러면서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드십시오. 그리고서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 섰다는 건 뭐냐?
잔치상을 이렇게 베풀고선 자기도 거기 앉아서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서 있었다. 왜? 뭐가 필요한지 차고 보는 겁니다. 우리 손님 접대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그 증평교회에서 목회자 족구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너무 잘 대접하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게 육전이 맛있더라고.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너무 잘 먹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앉아서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없나? 뭐가 필요한 게 없나? 이것 좀 더 주세요. 이야기하기도 전에 갖다 놓으셔. 맛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그 모습의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채워주는 겁니다. 물이 떨어졌으면 물을 채워주고, 우유가 떨어졌으면 우유를 채워주고, 고기가 부족하면 고기 빨리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세 명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뭐를 주냐? 무교병을 부어줘요.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그 당시에 이제 급하게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퍽퍽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아궁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아궁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아궁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아궁이가 있었는데 수제비 할 때나 이렇게 칼국수 할 때 옛날에는 요즘은 뭐 칼국수나 수제비 이것을 다 팔지만 사가지고 먹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그때 그 수제비 막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반죽을 그걸 띄워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붙이는 거예요. 나뭇가지에다가. 왜 다들 한인들 두고 사신 사람들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어떡하라고. 그거를 해가지고 아궁이에다 그걸 구워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맛있다 이렇게. 우리 동네는 슈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이렇게 맛있다고 먹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먹맛이 없어?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설탕도 안 묻혀주셨더만. 네? 그래도 부모님은 구운 맛에 이제 맛있다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냥 밀가루 펴가지고 붙여낸 거예요. 구워낸 거예요.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맛은 없다. 네. 그리고 오늘날 손님 접대하고서 뭘 끓여준 거냐? 라면 끓여준 거예요. 라면. 컵라면 그것도 그렇지. 컵라면. 직접 끓인 것도 아니고 컵라면 물만 부어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게 며칠 사이에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하는데 롯은 라면 끓여주더라. 우리가 아무리 손님이 급하게 오셔도 라면 끓여줍니까? 냉장고 뒤져가지고 음식 요리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우리 앞뒤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상다리 풀어지게 한번 차려드리겠습니다. 겁이 나서 인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기에서 이 믿음이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과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소돔성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두 사람 그들만 롯만 봤겠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롯만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나마 롯이니까 라면 끓여준 거예요.
롯 아니었으면 라면도 못 얻어먹었어, 이 두 천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옆에서 함께 대접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 들어갔더니 라면 끓여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롯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대접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대접하잖아. 이런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밭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썩은 걸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나는 심었어요. 그건 심은 게 아니에요. 썩은 걸 심은 거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대접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을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이냐. 롯의 집에 외지 사람 둘이 들어온 거를 동네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예? 다들 그냥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했는데 롯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니네 집에 손님 들어왔잖아. 그 사람 지금 우리한테 넘겨. 상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관계를 갖겠다 이 얘기예요. 성추행을, 성폭행을 저지르겠다. 강간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 아닙니까? 남자들 왔는데 소돔성이 뭐가 심했다고요? 동성애가 심했다고요. 네.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문 밖에 나가고 그 문을 가로막고서 문을 닫고서 자기 등 뒤에 문을 세워서 그러지 마. 죄악을 저지르지 마라. 왜 악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롯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내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의인 같아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딸을 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미친 거지. 네? 딸을 내주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특히 소돔성은요.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롯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더라. 롯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소돔성 사람들이 짓는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주는 거예요. 내 딸 강간해 차라리. 여러분, 금목자흑. 롯이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도, 그 윤리관도, 그 믿음도 소돔성 사람과 돼가더라. 자기 딴에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식사 기도하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나 믿음 그래도 있어. 이런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아무도 남들 돕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남 도와야지. 이러면요 자기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롯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요, 롯이 그렇게 막아서니까 롯을 밀치고 때리고 문을 부수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롯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천사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어둠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집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하고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소문에 결정한 자들을 아멘.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천사들이 아무리 봐도 좀 사람들 좀 찾아보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지금 자기들을 끌어내라고 나쁜 폭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의인이 롯밖에 없구나. 그나마 롯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멸해야 되겠다.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롯도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야, 너 지금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없어? 빨리 그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어둠이 임해가지고 문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빨리 소돔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너희들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라.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러냐?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호와가 누군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은 그래도 아버지 롯을 보며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롯이요 지금 자초지종을 사위들에게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롯이 축복을 받으면서 산 겁니다. 그리고 롯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서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이 축복받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이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14절 아까 봤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 알지요. 천국 가야지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아유,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요. 알지요. 아는데. 아유,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알지요. 아는데. 아유, 자녀들 알지요. 근데 애들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시작. 아멘. 여러분, 천사가요 롯을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네 딸들이라도 데리고 가자. 발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 주변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 죄악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학교 다녀야 되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죄악에 사로잡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을 채촉합니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참 사람이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롯이 어떻게 했대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롯이 지체되는 겁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소돔성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인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돔성이 정이 든 거예요. 여기 살기가 편한데, 여기가 더 좋은데, 지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강간하라고 내주려고 하죠.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천사들이요. 한 천사는 롯하고 그 아내 손을 붙잡고 나가고, 다른 한 천사는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갑니다. 16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롯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억지로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무엇이 살 길인지 모르고 있는, 나 믿음 좋아 이러면서 안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누군가는 다가가서 천사처럼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몰라요. 롯도 자기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요, 내일부터 18일까지, 11월 18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여러분, 그것이 나도 복받고 저 사람도 복받는 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블레싱 카드예요. 이 블레싱 카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 드렸어요. 자, 이것을 이제 내일부터 기도하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해야 되겠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한 장은 지난주에 한 장 여러분들이 가지셨죠? 지금 이 한 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2명이 필요한다면 저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 꿈, 학업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사는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
아브라함처럼 베풀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면서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예? 뭐 미국에 사는 그 형님네한테 막 연락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읽어준 다음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 여기에 그거 있으면 체크를 해봐. 그래서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종이나 핸드폰에 기입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여러분의 이름하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번 축복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 하는 건데 나도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지 안 읽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러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예? 문자를 매일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씩 보내줍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넣으면 너무 좋겠고 추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는데 찔려서라도 한번 읽겠지. 그렇게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그 믿음이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0일 동안. 자, 축복기도문. 자, 이 축복기도문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지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안경을 끼고 읽으셔야 돼요. 저도 40 넘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 대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가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모든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악한 세력은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수 없으며 나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문제들도 내게 찾아왔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제약들도 더러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축복과 행복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향하여 축복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시작되었으며 특별히 내가 정한 곳에 대한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 특별히 땡땡땡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넣어서 넣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로처럼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를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연락처를 적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여기 내 전화번호니까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러분의 핸드폰에 바로 받아가지고 연락하면 저장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받아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이렇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20일 후에 18일까지 기도하시고 중간에 또 연락하시고 만나시는 것도 너무 좋지요. 그리고 19일 날 우리가 축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날 이 축복 나눔 축제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하면서 함께 은혜로운 말씀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선물도 가져가게끔 받으실 수 있게끔 초청하는 시간이 19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요. 누군가는 천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